성경 읽다 보면은 간혹 약간 좀 섬찟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도 있나? 이제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 주세요. 10가지 계명. 그다음에 21장은 약간 세칙처럼 주세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죽여라. 자기 부모에게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 때린 사람 죽이래요. 저주한 사람 죽여라. 신명기 21장에 보면 말 안 듣는 아이를 쳐 죽이는 방법이 나와요. 말 안 듣는 아이를 쳐 죽이는 방법. 다 죽어야 돼요. 애들은 그죠? 다 말 안 듣는데 쳐 죽이는 방법 나오는데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장로에게 끌고 가요. 장로는 이제 마을의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판사와도 같아요. 그 어른에게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말 안 들었습니다. 그 증거가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 두 가지라면 제가 맞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장로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아이를 가운데 놓고요. 돌로 쳐서 죽여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도 말 안 듣는 애들 정말 많잖아요. 집에 한 명씩은 있죠. 그런데 성경에 말 안 듣는 애들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얘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분명히 말 안 듣는 애 많은데 성경의 그 말씀대로라면 부모들이 말 안 듣는 아이 끌어다가 이제 장로에게 데려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판결을 받고 애를 갖다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말 안 듣는 한 사람도 없다. 그 죽인 애들 한 사람도 없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그 법이 너무 엄해가지고 아이들이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부모는 아무리 말 안 듣는 자식이라도 그 자리에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맞은 것을 감추면 감췄지. 나에 대해서 저주하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 들었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장로에게 나갈 만한 부모가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던 이야기들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에게 저주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이 말씀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을 썼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쭉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기도가 이렇게 끝나요.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었노라고 나직이 속삭일 수 있게 하소서. 무슨 얘기냐면 결국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를 위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자녀가 성공했어요. 그럼 부모도 성공한 거예요. 자녀가 실패했어요? 부모도 실패한 거예요. 그럼 뭐가 효도죠? 자녀가 잘 살아주는 것이 효도예요. 5만 원 더 주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엄마 이번에 내가 월급이 좀 올랐는데 5만 원 더 드릴게요. 더 드렸어요. 효도가 아니에요. 진짜 효도는 뭐냐면 자녀가 잘 살아주는 거예요. 결혼한 자녀가 그 가족들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 두 가지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 줘요. 첫 번째가 뭐래요? 첫 번째가 1절에 순종하는 거다. 두 번째는 2절에 공경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1절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자녀와 지금 부모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하고 만약에 부모하고 둘만 있다 이렇게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싸워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과 그 말씀이 없다. 그러면 대들죠. 말씀이 있다. 대들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존댓말만 시켜도 아이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혼나지 아이들이. 엄마가 그랬잖아. 그때부터 싸우는 거죠. 그죠? 애하고 싸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야. 얘는 혼나야 되는데 애가 안 혼나. 엄마한테. 요즘 아이들 혼나요? 아니요. 엄마한테 혼났어 이런 애들이 없어요. 엄마하고 싸웠어요. 이렇게 교회 와도 엄마하고 싸웠어요. 이러. 그러면 너 엄마하고 싸운 거 아니야? 엄마한테 혼난 거야. 네가 뭔데 엄마하고 싸우냐. 너 혼나야지. 너 혼난 거야. 아, 저 혼난 거야? 이렇게 설득해도 혼난 것도 설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나와의 사이에 부모와의 사이에 주님이 안 계시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공경해라.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왜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냐? 주님 때문에. 부모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공해서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나를 먹여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가 비록 못났어도 나에게 풍족하게 나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주지 못할지라도 내가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왜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해.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의 부모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그러면 주 밖에 있는 분들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나요? 부모님 중에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계신데 불신 부모님들이 계신데 그럼 불신 부모님들께는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니요. 더 순종해야 돼요. 뭐 때문에? 부모의 회심. 나의 순종으로 나의 효도로 부모님이 회심할 수 있도록 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부모에 대한 순종보다 앞서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참 답답하죠.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야 교회는 뭐라고 하냐 예수 믿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불신 부모님들의 뭐를 위해서요?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 어떻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면 더 효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꼭 이런 소리 들으세요. 예수 믿는 자식은 다르구나. 야, 예수 믿지 않는 자식들 진짜 다르구나. 자식들 달라. 교회 다니니까 달라. 더 효도해. 그 얘기 들어야죠. 부모에 대한 순종은 흉내만 내도 좋은 거래요. 조선시대 때 한 임금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지방에 시찰을 나간 거예요. 큰 병에 걸려서 출입을 못하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내가 죽고 싶다고 그랬대요.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화장실을 그렇게 자주 다니는데 내가 없고서 이제 임금님이 어느 길로 지나갈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묵묵히 우두커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또 어머니의 또 바람이고 소망이라니까 또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이제 임금님이 지나갈 만한 자리에 가서 서 있었어요. 임금님이 지나가더래요. 어머니가 임금님 얼굴을 보았어요. 그 소식을 임금님이 들은 거죠. 아들이 효심에 이제 감동받아서 상을 내렸어요. 돈 한마지기 그리고 금 100개 이렇게 줬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놀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꼭 마음에 시게 하는 사람들. 아, 저놈 저렇게 받았으면 나도 받아야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신분이 약간 삐뚤어졌는데 건강한 엄마를 갖다가 바쁘다는데 들쳐갖고 이제 길가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 얼굴 봤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들은 거죠. 쟤한테 똑같이 상을 내려라. 이렇게 상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하가 저놈 나쁜 놈입니다. 사실은 저기 악한 마음 가지고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임금님이 한 말이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흉내만 내도 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흉내만 내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흉내만 내도 좋은 일이에요. 흉내라도 내세요. 아니 어떤 집이 아니 코로나인데 어머니 뭐 이렇게 좀 답답하시니까 제주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내줄 만한 돈이 없잖아요. 그럼 가까운데 강원도라도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흉내라도. 어떤 점 100만 원씩 준대. 우리 안 되잖아요. 그럼 10만 원이라도.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아니, 돈을 받아서 맛이 아니잖아요. 여행을 꼭 같이 가서 맛이 아니잖아요. 꼭 같이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더 많이 들고 싶다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꼭 부모에게 순종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예, 꼭 그렇게 하셔요. 부모 말씀에 꼭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공경하래요.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몇 년 전의 명령일까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으로 했으니까 이건 어디 붙은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어디 20장에 10계명에 돌판에 3,500년 전 명령이에요.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 내리셨을까요? 왜 요 앞에 주차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주차를 불법으로 많이 하니까. 법이 정해졌어요. 주차 잘못하면은 벌금 내야 돼요. 아니, 좌회전 신호가 아닌데 갔어요. 벌금 내야 돼요. 왜? 위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원래 안 해도 괜찮은데 사람들이 자꾸만 질서를 지키지 않으니까 법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 두 돌판 주시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 주시면서 두 번째 돌판에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공경하지 않으니까.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그 말씀한 대로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부모님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나는 나중에 늙으면 너네하고 산다 이러면 애들이 다 싫어해요. 약간 짜증나더라고. 넌 나하고 왜 지금 사니? 이러면서 약간 유치하지만. 아니, 모시려고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부모님 모시고 있으면 세제 혜택을 줍니다. 세제 혜택. 싱가포르 같은 데는 효심 자체가 이제 막 사라지고 나니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법까지 만들었어요. 놀랍죠. 근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만들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유치한 법이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니, 자기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공경해야 할 만큼 사람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경하라는 법까지 만들어서 공경해!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아? 그럼 넌 죽음이야.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공경해! 그럼 내가 복 줄게. 공경하지 않아? 죽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진짜로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공경하다. 이 말은 뭐냐면 상대를 존중하고 신중하게 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존중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대하다. 옛날에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는 전부 부모님의 잠자리를 전부 다 봐드렸어요. 예. 이불도 깔아드리고 불편한 건 없는지 물도 떠다 드리고 신중하게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불편하신 곳은 없는지 그게 이제 신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종종 이런 아버지도 공경해야 되냐 하고 이제 묻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청년은 그 아버지가 평생 돈은 한 번도 벌어오질 않은 거예요. 매일 술만 마셔요. 술 마시고 오면은 계속 때리죠. 폭언과 폭행. 특히 이제 자기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냥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때리면 그냥 울고만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힘이 생기니까 어때요? 아버지를 말리죠? 아버지 말려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몸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아주 큰 사고가 날 뻔했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이런 아버지도 공경해야 됩니까? 앞에서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우리의 부모로 주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공경해야 되냐? 부모가 가진 포지션 때문이에요. 포지션.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부모에게 우리의 생명을 주셨어요. 부모가 없으면 생명이 없죠.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자인데 만드신 분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아주 귀한 일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공경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한 부류가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래요. 공경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하나님처럼 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말씀은 그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옳다는 말은 그르다, 옳다의 반대말은 그르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사용한 것은 아니에요. 그르다의 반대의 표현으로 옳다를 사용한 것은 아니에요. 조금 더 적절한 번역은 본성이니라. 그것이 맞아요. 본성이니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원래의 모습. 원래의 모습이 어땠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일까요? 어저께 신문 보니까 오늘 부모님께 여쭤야 할 7가지 질문.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7가지 질문했던데요. 삼시세끼 잘 드시고 계신가요? 요거 물어보래요. 전화하면서.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게 많아지셨나요? 최근에 넘어진 적은 있으세요? 평소에 약은 잘 챙겨 드세요? 술이나 담배는 얼마나 자주 하세요? 슬프거나 우울한 적은 있으세요? 평소 잠은 잘 주무세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7가지. 물어보면 부모님의 영양 상태부터 시작해서 정신 건강까지 전부 다 알 수 있답니다. 히브리어로 공경이라는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여기 3가지 의미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저울에 무게를 달 때 이때 카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두 번째는 상대를 영화롭게 하든지 아니면 영광스럽게 할 때 이때 이제 카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세 번째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근데 무게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비중으로 의미해요. 비중. 이번에 미나리에서 난리 났더라고요. 윤여정 씨 막 상 받고 막 난리 나가지고 아주 이번에 비중 있는 역할을 맡은 거죠, 그죠? 아주 중요한 역할. 그거예요. 여기 카베드란 단어예요. 공경, 카베드, 무게를 뜻하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어떤 뭐 몇 킬로인지 킬로그램인지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비중이에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해라. 근데 부모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려면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대요. 첫째는 할아버지 재력. 할아버지는. 두 번째는 이제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는 아버지의 무관심. 할 게 없어요. 가만히 있어라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당신 뭘 알아? 돈이나 벌어오지. 참, 이 아버지의 자리만 무너져 있어요. 사실 아버지도 굉장히 불쌍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진짜 불쌍하게 생각해보면 직장생활 하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 안 해본 아버지들이 어디 있겠어요. 네. 또 어떤 업무를 맡든지 매일 힘든 일의 연속이에요. 어떤 사람이 술만 마시면 그만둬야지. 그게 주사가 됐대요. 그 사람 별명이 그만둬야지. 맨 그만둬야지. 직급이 낮을 때는 승진하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그냥 버티고 직장생활해요. 직급이 높아지면 밑에 자꾸만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 때문에 나는 진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이제 절망하게 되고 후배 밑에서 험한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만둔 사람도 부득있어요.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에 밤잠 설쳐가면서 오늘까지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이제 가정에서 아버지 성적표를 딱 까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한 일이 뭐냐? 일밖에 한 게 더 있냐? 그럼 아버지들은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죠.
그럼에도 아버지들이 이런 수많은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왜 일을 내려놓지 못할까요? 아니, 어느 때는 다 집어치우고 그냥 나 혼자 산다, 나는 자인이다, 이런 거 다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꾸역꾸역 직장을 나갈까요? 이게 다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때문에. 더럽고 안 입고 치사하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꾹 참고 매주 월요일 아침이 되면 더 이상 탈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자기 몸을 구겨놓고 전철 안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틈바구니 속에서 오늘도 잘 버티게 해달라고, 오늘도 마음 상하는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출근하는 것이 아버지들이에요. 왜 그렇게 기계처럼 그렇게 출근하는 걸까요? 그게 다 자식 때문이고 가족 때문이라면 이게 틀린 얘기일까요? 부모 마음에는 온통 자식들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 막 역정내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 그거예요. 짜증이 났어요. 아니,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식이 우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뭐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진짜 불효의 끝판왕이에요. 아버지 말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 귓등을 듣지 않아요. 잔소리를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 비참하게 죽죠? 그때 아버지가 따라 죽어요. 그 소식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어요. 아들이 죽으면 그 아들을 따라 죽는 것이 부모예요. 최근에 의대생 하나가 실종됐다가 나중에 변사체로 발견되고 한 사건이 있죠? 그 아버지 보십시오. 잊을 수 있나, 그 아들을. 잊지 못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아들은 이런 슬픔 앞에 삶의 의욕을 다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메가더의 기도문에서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를 위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모는요, 자식이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부모의 삶도 결정돼요.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효도라는 말이에요. 효도. 부모가요, 큰 것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버이날 딱 되니까 올해는 좀 용돈 얼마나 주려나, 그거 바라는 것이 부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돈 드리는 것 때문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세요. 이번에 용돈 5만 원 더 올려드린 것 때문에 부부간에 약간 다툰 것을 만약에 부모님이 알았다면 부모는 그 돈 붙들고 아마 울 겁니다. 그 돈으로 어떻게 전기세 내고 어떻게 가스비를 낼 수 있겠어요. 아마 쌀을 한 톨도 사 먹고 싶지 않을 거예요. 다시 이 돈 가져가라. 다시 이 돈 가져가라. 1000번 만번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우린 몰라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그 부모 마음을 몰라요. 행복하게 잘 사는 것, 부부간에 화목하고 자녀들이 신앙 안에 잘 자라는 것, 그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럼 괜히 부모 공경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 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 복이요. 3절 보실래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로망이 뭐예요? 땅에서 잘 되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우리 로망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건 네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그건 내가 해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건 뭐죠? 부모로 공경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 저는 장수 얘기 나오면은 항상 욥 생각나요. 제가 진짜 은혜 받는 구절 하나가 있는데,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으니라. 기가 막혀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으니라. 욥이 병들어 아파서 사고로 죽으니라가 아니에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으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40년 연장시켜 주시고 10명의 아들을 주세요. 아이들을 주세요. 자녀들을. 너무 예쁜 자녀들. 네. 복이죠. 왜 그랬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욥이 하나님 붙들고 인내하면서 고통을 견뎌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아니, 어떤 분이 사업을 했어요. 잘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저절로 돼요. 자절 모르겠대. 그게 복이에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거는 뭐 열심히 노력한 대가니까요. 큰 은혜가 없어요. 하지만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 예상한 것도 아니고 기대한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잘 돼요. 이상하게 잘 돼요. 이게 은혜예요. 잘 돼요. 은혜죠. 그죠? 왜 잘 돼요? 모르겠어요. 그게 은혜예요. 이유를 알면 은혜가 아니죠. 이유를 모르겠어요. 은혜예요. 부모를 잘 섬기래요. 내가 복준대요. 내가 한 것은 부모를 잘 섬긴 것밖에 없어요. 공경했다고요. 중하게 여기고. 예, 그 다음에 잘 살핀 거예요. 세심하게. 이상하게 복 받아요. 왜 그럴까? 몰라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저절로 돼요. 그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예.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약속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부모를 잘 섬기는데도 못 사는 사람들 많으니까. 효도했는데 효자인데 못 살아요. 또 효자인데 금방 죽어.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잘 살고 장수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안정을 주겠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은 사회에 주는 말씀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직장에서도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일을 처리하는 태도가 다르다고요.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부모를 잘 공경해서 정말 잘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거든요. 이삭 보세요. 아니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해요. 이삭은 17살, 아버지는 117살. 17살 어떻게 이깁니까? 밀면 끝나는 거예요. 성민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 못 이기죠. 웬만한 성인도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는데 이삭은 아버지가 묶이면 묶여요. 아버지가 찌르면 찔려요. 아버지가 죽이면 죽어요. 끝까지 순종해요. 나이 40이 됐어요. 장가도 안 갔고요. 왜 장가를 안 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가란 말을 안 한 거예요. 아버지가 장가 가야지 이 말을 안 한 거예요. 나이 40이 됐어요. 아버지가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자기 친족에게. 가서 신부감 데려오라는 거. 이방인은 안 된다는 거죠. 데려와라. 엘리에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뭐 하죠? 들에 나가 기도합니다. 들에 나가 기도해요. 드디어 때가 됐구나. 아버지가 저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때가 됐구나. 이제 누군가 데려오겠구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아내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 40에. 데려왔어요.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뻤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요. 두말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때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렇게 아버지 말에 순종했던 그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도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에게 그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삭이요 두말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갑니다. 거기서 뭐 하냐면 여전히 거기서 농사져요. 여러분 내가 농사 다 읽어놨어요. 여기다 예를 들면 다 읽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옮기래요. 옮겼어요. 가면 또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두말 하지 않고 거기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는데 100배 축복하세요. 실제로 100배 축복. 성경 보실까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얘기해요. 거부가 되어 양과 소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니라 그렇게 말해요. 한 나라가 시기할 정도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했는지.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세상에서 잘 살고 싶으면 부모 공경하세요. 부모 공경. 내 자식이 진짜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장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효도하게 하세요. 효도 받으세요, 자식들에게. 잘 될 거예요, 자식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것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야. 왜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내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원리예요.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쓴 마더 릴리언의 위대한 산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자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 뒤에 어머니가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진짜 한 챕터를 할애해가지고 어머니가 뒤에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게 했는지를 쭉 기술해 놨어요. 예.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어머니 릴리언 여사의 공이 컸다. 나는 흑인의 전폭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선거 과정에서 흑인들의 표를 모은 사람이 앤드류 영이라는 흑인 정치인이었다. 내가 정치 입문하기 전 조지아 주지사로 있을 때 앤드류가 나를 찾아왔다. 거기서 우연히 내 어머니를 만난 뒤 아주 좋은 인상을 받게 되었다. 내가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앤드류는 내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를 지원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흑인들의 표를 얻게 되었고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 건 어머니의 공로가 틀림없다. 내가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행사장으로 갈 때 한 기자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당신의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렇게 대답했다. 누구요? 누구? 어떤 아들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또 취임했으니까 당연히 지미 카터를 두고 한 질문이겠죠. 하지만 지금 어머니 곁에는 같이 걸어가고 있던 또 다른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빌리 카터가. 부모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된 아들도 굉장히 자랑스럽지만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도 아직 변변한 직장이 없어도 어머니에게는 그 아들도 자랑스러운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야, 참 나는 부모될 자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죠. 아마 구약시대를 살았다면 가장 먼저 돌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부모 사이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외아들이 있었어요. 그분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자식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도 아니고 자기 실수도 아니에요. 남의 죄, 그것도 피조물의 죄를 짊어지고 네가 대신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기도하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다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진액을 쏟으며 기도했는지 땀이 피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한참을 기도한 뒤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순종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주세요.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시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누구요? 지금 누구로 말하는 건가요? 지금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에게 당신의 자녀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예수님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떠올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겐 두 부모가 있어요. 친정부모, 시댁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 육신의 부모도 잘 섬겨야 돼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부모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잘 공경하여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 복, 그 계명을 지켜서 이런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